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의 검을 보내섭니다. 한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좀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상 칼럼을 만들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몇 번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이 가슴속에 어떤 말들이 잘 이렇게 고이고 차지 않으니까 시도는 했지만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가슴속에 좀 하고 싶은 말들이 꽉 찰 때까지 괜히 뭐 지분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칼럼을 좀 뒤로 미뤘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가 생겨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정도의 기분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지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고난을 겪는 문제가 어떤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이제 상당히 아주 고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뜨거운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제가 마치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아주 뜨거운 고난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이게 들어가서 그 시간 안에 5분 속에 들어가서 익을 때까지는 나는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은 정말 인내를 가르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중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고난의 원인이라도 좀 알고 이유라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면 하나님 이거죠? 라고 내가 정답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이게 딱 끊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때까지도, 그 생각을 할 때까지도 나의 연단이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멈출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표면적으로 어떤 원인을 이게 이유구나 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자기 성격이나 성품에서 찾아요. 왜냐면 이제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합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사람들하고도 막 뒤틀리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막 다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마디가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좀 지적하기도 하죠. 아이고 저 양반 때문에 안 되나 보다, 또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나 보다, 뭐 또 내가 이제 요 정도의 기술을 좀 더 가졌으면 좋았을 걸, 뭐 요렇게 이제 아쉬운 점들을 찾아요. 그러나 그런 형태로도 이게 고난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기껏 깊이 들어가서 얻는 답이 뭐냐? 이게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보다, 내 성품에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답을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내 성격이나 성품을 교정하는 수준 정도로만 접근을 해버리면은요, 자학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요. 왜냐면 결국은 내 성격이 못나고 내 성격이 고약해서 하나님이 그것 뜯어 고치려고 지금 교정센터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이렇게 분노가 자기한테 쏟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했던 지인도 약간 그런 류의 가르침에 많이 노출돼 있더라고요. 내가 성격이 그런가 봐, 내가 성격이 모나서 그런가 봐, 뭐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 사람하고 안 부딪혔을 텐데. 왜냐면 이제 고난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사람의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뒤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저 사람과 상대를 해서 잘 스무스하게 넘어갔더라면 이런 고난이 안 생겼을 텐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사람하고 이렇게 이 스무스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점입 가경이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뭐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자꾸 부딪힌다든가, 뭐 가족에서도 그렇고. 그럼 보면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다운 삶의 향기를 풍기지 못해서 뭐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고치라고 그러나 보다. 사실 가장 편하고 쉽고 값싸게 취할 수 있는 답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격이나 성품 고치라. 이거를 사실 굉장히 저는 이게 좀 경박한 차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난의 문제를 가르칠 때 우리 속에 못되고 뭐 고약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신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그런 가르침을 뭐 일부는 맞습니다. 아예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성격을 고치려고 덤벼드신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예를 몇 개만 찾아봐도 이것이 아주 근접한 답인 것처럼 사람을 뭐랄까 현혹은 시킬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고난하시는 이유에 대개 많은 목적은 성격이나 성품의 교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분들 대부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그 사탄에게 완전히 그 나 자신이라고 하는 미로나 그 어떤 늪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나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성격의 교정을 하실 때 사람이 알아요. 또 하나님은 상당히 인자하게 그 부분을 처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면 정확히 사람의 무엇을 향해서 지금 목적하는 바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셉의 경우 그 창세기 37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37장 2절인데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첫 소개가 요셉이 이제 17살 이제 그 시점인데요.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인 그 양을 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다. 첩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복 형제들이지만 자기는 가장 서열이 낮아요.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형제들상 서열상으로 볼 때는 마지막에 태어났잖아요. 아주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형들이에요. 그리고 레아, 자기 어머니는 라헬이죠. 그 레아는 자기 이모이자 이제 큰엄마 같은 뭐 그런 위치인데요. 그 레아의 형제들 중에서도 시몬이라 레위 같은, 집안에서 루벤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둘째 형, 셋째 형 같은 경우는요, 디나라고 하는 자기 자매가 그 이제 아주 그 좋지 않은 일을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집안 자체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릴 정도로 이 칼 쓰는 것이라든가 이 잔인성이라든가 이 남성미가 엄청나게 강한 형들이었어요. 시몬이라 레위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양을 치면서 형제들하고 어울려 있는데 이 17살 먹은 이 소년이 자기 형제들의 어떤 그 과실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 바쳤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을 잘했고,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저건 틀렸다, 아버지가 저런 거 안 기뻐할 거야, 그럼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고해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다가 야곱이 또 이 아들만 또 유독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3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깊이 사랑했고 그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미워해서 언사가 불평하였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데다가 자기들의 잘못까지 갖다가 잘도 일러 바쳐요. 이게 언제 와 있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뭐 여자들하고 어울리든지 뭐 술을 먹든지 아니면 양들을 대충 치든지 졸고 있든지 그런 거를 갖다 일일이 고해 바치니까, 안 그래도 눈꼴시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눈에 띄는 또 옷을 입혀놓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런 이 가족사의 이 아주 그 골치 아픈 문제들 때문에 결국엔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설교를 여기서 어떻게 뽑아내느냐면 이거를 이제 가족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이렇게 모두 고루고루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뽑아내요. 또 요셉 같은 경우도 성격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있었다.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형들의 문제를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가 고에 바치는 버르장머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큰 인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도 다 고쳤어야 됐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이제 설교 주제를 뽑아내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보면 뭡니까? 그 성격이나 성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뤘지만 요셉의 이런 아주 그 뭐랄까요? 그 고지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가 강하고 예, 뭐 오만하고 뭐 이런 기질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뜯어 고쳤어야만 했다. 여기서 그런 거를 뽑아낼 수 있는지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이 요셉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어떤 이 섭리,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장자권이. 창세기는 이 네 명의 족장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이 족장 시대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마지막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의 이야기 스토리까지 끌어갈 때 이게 진짜 이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큰 틀로 보면 너무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요셉이 이제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 그 집안에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잠복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 복선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기묘하게 맞물려 가지고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인간을 하나님이, 자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뭐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게 그거는 족장 얘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하나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택해서 저렇게 하셨으니까 저거는 그냥 요셉 얘기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인물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시더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내 개인의 히스토리 같은 거죠. 구속사, 또 나를 통해서 내 집안, 내 가족, 내 교회, 뭐 이렇게 내가 속한 사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과정에서 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물론 영적인 해석입니다만 이렇게 접근해서 봤을 때 정말 나를 요셉처럼 형들의 과실이나 일러 바쳐서 그거 꺾으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자 이 차원을 이렇게 대놓고 보면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에 잡힐 것이 아니라 큰 어떤 산맥을 보자는 거죠. 맥을 보자는 거죠. 현미경으로 보지 마시고 망원경으로 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비록 어떤 문제에 잡혀가지고 아주 좁은데 궁지에 몰려있고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이런 작은 구절에 잡히지 말고 큰 맥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관통에 들어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고 나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좁고 보잘것없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 족속이 뭐 대단한 인물들이나 합니까?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나 대단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이방 열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요셉이나 이 야곱 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은 사건들, 어느 집안에나 있을 법한 사건들을 왜 주목해서 봅니까? 이 안에 영적인 원리가 숨어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적용하고 응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개인의 성품이나 성격의 교정이 문제냐? 우리 당연히 아니라고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와 있는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을 때마다 왜 자기의 성품이나 성격에만 자꾸 주목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가 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성품에만 주목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품 속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끝도 없는 얘기예요. 거기 계속 말려 들어가면 죽어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값없는 은혜를 얻었다, 또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도무지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성격의 문제에 자꾸 빠져들어가면. 또 내게 와 있는 고유한 어떤 개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질, 이런 것들을
절차탁마해서 잘 다듬고 갈고 다듬어서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부정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냥 다 깡그리 그냥 부정을 해버리고 싶은 아주 그 가학적인 충동, 자학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면은요, 나쁘게 보면은 그 고자질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아버지 형들인데 형들 그 기질 강하고 무서운 거 모르겠습니까? 요셉이라고? 근데 이 17살 이 소년이요 사랑만 받아가지고 뭐랄까 온순하지만은 않아요. 쉽게 보면 기질이. 그러나 이제 이런 데만 너무 주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요셉은 어쨌든 성격상 그 고자질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건 충성심이에요. 또 형들이 그렇게 강한데 형들의 기에 눌리지 않고 아버지의 어떤 그 유업이나 가산에 손상이나 손실이 오는 거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냥 형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뭐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요. 뭐 형들이 뭐 눈치를 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꿈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성품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 형들에 의해서 그런 결국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 성품의 교정만을 위해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의 지인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인도 지금 어떤 아주 이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제 그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그 좀 성격이 많이 꼬장꼬장하다, 까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게 공정성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그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시시비비를 좀 이렇게 논하거나 따지고 이러면은 이 직장이라는 데가 이 분위기가 이게 또 감정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친하게 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 좀 못나 보이고 속이 좁아 보이고 잘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에는 이 친구가 답을 찾으려다 안 되니까 아, 이건 다 내 성격의 문제구나. 내가 다 못났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나를 까부셔야 되나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기 부인을 잘못하면 내 자아를 완전히 그냥 부셔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서 흐물텅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아멘 예스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미혹에 빠져들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그런 문제를 그냥 좋게 지나가고 형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결국은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야곱아 요셉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아들들도 좀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평범하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그냥 끝날 문제였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유치하게 얘기를 하니까 에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서 자기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문제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면은 내가 하지 않은 잘못도 그냥 했다고 치고 하나님 좀 끝내주세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 그 어떤 것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이 답도 제시해보고 저 답도 제시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끝나지도 않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내가 그때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좀 받지 말걸. 내가 입이 되게 방정이었구나. 내가 되게 주책 맞았구나. 꿈 얘기 같은 것도 자꾸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형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고 옷도 나만 제일 좋은 거 입히고 했는데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회개기도 한다고 그게 지금 다시 뒤로 돌려집니까? 안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요셉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와 어떤 갈등의 문제가 벌어졌어. 내가 그 부분을 나중에 와서 이거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화해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릴 문제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까지 제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즉 지금 이 족장시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다른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탈출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노예 삼은 민족을 징치한 이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섭리가 지금 요셉에게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요셉인지는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억하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링에서 뛰는 겁니다. 각자 자기 그 포지션을 맡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나의 집안, 나의 가문,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는데, 그런 섭리가 내 인생으로 관통해서 들어와 버리면 그건 내가 내 개인적 차원에서 이걸 막거나, 적당히 축소시키거나, 누군가하고 적당히 화해를 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이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거대한 섭리가 거의 결말이 나서 윤곽이 다 드러날 때쯤 되니까 답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요셉이 처음에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 만나잖아요. 참 재밌는 건 뭡니까? 총리가 됐는데도 자기 아버지나 가족들의 안위를 궁금해해서 스파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살아있는지 우리 형제들 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섭리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라든가 물론 중요합니다. 화목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거는 사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 진짜 굵고 큰 줄기나 가지를 좀 잡아야만 거기서 파생되는 자잘한 문제들, 그 큰 섭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교묘하게 부딪히는 여러 충돌과 갈등의 문제들조차도 그 속에 통합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내가 온유했어, 내가 겸손했어, 안 했어, 이 차원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자체가 아주 자잘한 수준에서만 멈추지 정말로 커지질 못해요. 섭리를 못 보니까요. 아니, 사람이 항상 의롭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무엇인가가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는 신경줄에 잡히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걸 잘했어 못했어 이거에 너무 잡히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들이 스쳐 지나가서 어제 떴던 구름 또 뜨고 어제 떴던 태양 또 뜨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 부단히 계속 운동하고 있다, 진행하시고 계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 같은 믿음을 붙들려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 삶 속에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망망대해 같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내가 지금 정말 그 육지를 향해서 이 배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계속해서 더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아마 요셉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7살에 끌려가가지고 30세에 발탁돼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가 뭐예요? 지금 중국에 만약에 새우잡이나 저기 어선이나 배 같은 데로 만약에 인신매매돼서 팔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 같은 21세기에도 중국의 저 오지 같은데 무슨 인간에 대한 인권이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그냥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냥 사막 구덩이에다 던져버려도 그만 아니에요? 그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살아나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나날이 자기의 생사를 거는 그런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 어린 소년을 예를 들어서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동성애적인 아주 악한 그런 취향이 있는 그 노예를 다스리는 감독자 중에서도 요셉을 덮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을 그 어린 소년이 날마다 그걸 어떻게 이겼겠어요? 정신줄이 끊어지지 않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어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개념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설교에서. 요셉에게 이미 던져진 그건 실존적 상황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라는 거는. 아무리 그가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자체는 굉장히 가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가혹하다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혹해서는 안 된다, 내게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가혹한 문제가 벌어진 게 내 성격 탓이다? 이건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건 더 엉뚱한 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 미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로 대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할 수 있다 사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수고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그 한복판에 떨어져서 살아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들었던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그 먼 이방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유린당할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걸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단지 그냥 나의 인성적 문제, 내 인격의 문제, 하나님이 그거 고치려고 지금 그렇게 여러 문제들을 던져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편집증적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지금 나를 주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나를 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여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을. 시야를 좀 높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좁은 데로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손톱 밑에 영적 결벽증 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내가 오늘 좀 더 온유할 걸, 겸손할 걸, 이런 식으로 결벽증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내 실패와 실수조차도, 내 어떤 문제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다 녹아 들어가는 것, 계속 마사지 되고 있고 반죽되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망망대해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배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방향을 잡고 계신다. 예? 여러분의 믿음을 거세요. 오늘 하루 확실하게 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 방향 감각을 때로 상실시키시는 환경,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 밀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키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란도 나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방향을 잃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향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이 작은 나를 통해서 나라는 개인적 차원 이상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믿으세요. 자꾸 원인을 찾겠답시고 찾다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 손으로 쥐어 파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 탓인가 봐. 물론 내 탓이다라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탓이다. 그러나 이 요셉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그때 형들 고자질하지 말걸, 어쩌지 말걸, 이런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혹여 내가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지금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나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신 섭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거 기억나게 하거든 물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운행하심이 지금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요셉의 삶 속에 이미 출발되어 버렸다면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요셉이 회개한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고 전체적인 진행은 하나님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시는 이 손길을 멈추려고 하시지는 말라, 이 얘기예요. 거기서 실족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됐어요, 알았어요, 스톱,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이거 멈춰집니까? 안 멈춰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유 그 하나님 다 내가 잘못했어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해도 안 멈춘다. 안 끝난다. 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소망을 가지시는 겁니다. 아 나라는 개인적인 이 어떤 성품과 성격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큰 섭리 속에서 내가 얻는 성격적이고 성품적인 순화되는 것들은 부차적으로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얻어가는 겁니다. 덤으로 더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주셨던 성격이고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부셔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장점, 이게 원석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다뤄서 성령님이 그 속에 불순물 다 태워가지고 기가 막힌 형태로 드러내는 겁니다. 고유한 성질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품도 하늘에서 어느 정도 다 주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많은 죄와 뭐 환경의 여러 불순물 때문에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러지만 성령님 손에 들어가면은요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기능과 고유의 빛깔이 다 드러납니다.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롱다롱 뭐 아롱이 다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다양한 아름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나 자신을 통해서 나를 뭐 재물 삼아가지고 그걸 멈추겠다, 뭐 나를 바꾸겠, 뭐 나를 통해서 이거를 뭐 끝내겠다, 나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뭐 바쳐갖고 다 이걸 뭐 좀 이렇게 완성을 시키겠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중단 없이 은혜로 나아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